네, 지난 주일에 이제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자기 선언 7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6번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자기 선언을 하신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믿음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입만 무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들 중에서 마지막 결론이다. 결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신 것이니까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의 마지막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마지막은 뭐냐? 열매를 맺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에요.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렇게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딱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래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 됐어요? 농부.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2절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가지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예요? 제자들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 그래서 이 5절을 보면은 제자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너희는 누구냐? 제자들인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자, 어떤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만찬하고 나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다락방을 하나 이렇게 어떤 여자가 보여줄 텐데 거기서 성만찬을 준비를 하라 했잖아요. 일명 마가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 이 다락방에서 만찬, 그러니까 저녁을 잡수시고 거기서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해서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일명.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적인 말씀이란 뜻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을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은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상당히 많이 그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오늘 15장부터 16장, 17장까지 쭉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바로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는 가지를 맺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겠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제자들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넘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자로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은 우리는 사실요,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뿐이지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구원의 완성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다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언급을 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도 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의 결론이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를 말씀하셨느냐?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그에 대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거든요. 그래서 7장 21절이 나온 배경을 다 우리가 읽어볼 수는 없고, 우리가 7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7장 1절부터는 아니고 7장 15절부터 보면은 열매와 나무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요. 19절부터 읽어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냐, 똑같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다음에 21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21절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있으나 가지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은 전혀 열매가 없는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을, 가지를 의미해요. 그 가지가,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찔리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어요. 안 찔려요? 말씀을 듣고 찔려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전혀 찔림도 없고 회개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안 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영이 죽은 겁니다. 말씀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이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쁘거나 아니면은 두렵거나 아니면은 찔리든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점점 더 깊은 죽음으로의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전혀 영적으로 그냥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늘 회개하며 말씀,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려워할 수가 있어, 그렇죠? 나는 믿음 생활도 얼마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나오지도 얼마 안 돼서 열매가 아직 없는데 그럼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냐, 불에 찍혀 던져지게 되느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음이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열매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 맺지 말라고 해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당장 열매 맺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농사 지어 본 사람 다 알죠?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사서 심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바로 열매 맺는다. 그건 바로 기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3년 이상 지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무 뿌리가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토양하고 어떻게 이제 일체가 되고 적응이 되고, 그래야 이 양분이 올라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마음의 조급함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막 몇 달에 막 1독씩 하고 성경 필사도 몇 권씩 하고, 야 정말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가론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당장은 믿음이 연약해서 나중에 예수님 붙잡히실 때 다 뿔뿔이 흩어서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오잖아요. 왜요?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가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돼요. 왜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지만은 그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믿는 것만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썩어서 내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열매가 없어서, 그러나 내년에도 없고 그 다음에도 없고 계속 앞에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나중에 이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당장은 많은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으려고 한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도 하기라도 해야 되고, 말씀이라도 읽어야 되고, 예배라도 드려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잘 못하지만 기도하려고 해보면은 그 기도가 조금씩 무르익고 성숙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돼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신앙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제 예전에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어도 올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보장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이 가지가 작년에는 나무에 가지가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가지는 잘 보면요, 실제로 어떤 가지는 막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가지는 하나도 없는 가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런데 올해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그 가지 딱 두고 보고 있다가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남겨놔봤자 열매 안 맺으면은 다른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에 가는 영양분만 뺏어 먹는 거거든요. 잎만 무성해져 가지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참을지 모르지만 3년째나 4년째는 잘라버려요. 그처럼 우리가 정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믿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정말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인데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15절부터 꼭 읽어보세요. 나무와 열매의 관계,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만약에 가지가 열매 안 맺으면 찢겨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심고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죠. 나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이 정도면 내가 생각해도 믿음 열매 풍성히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분들이 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의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 열매가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유는 뭘까요? 나는 내가 생각해봐도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어떤 분들은 또 모태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개우개우 예배 나오고, 예배 나오고, 기도는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성경 일독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전도는 해볼 생각도 안 했고, 여러분 그런 분들 없죠? 네,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여러분 지켜서 불에 안 던져졌어요. 그죠? 네,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딱 들고 찍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의 열매가 아직도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서 불에 안 던지실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용서되었으며, 이것을 내가 믿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아직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차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의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휘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6절 이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고 가지만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시는데요,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포도원 이 포도원에다가. 근데 3년 동안 기다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무를 심으면은 당장 열매를 안 맺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기다렸어요, 이 주인도. 근데 3년이 지나도 이 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전혀 무화과를 맺지를 못한, 열매를 안 맺는. 그래서 찍어서 물에 던져버리려고 해요. 그러자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금년 한 해만 참아주시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많이 줘서 열매를 맺게 해볼 테니까 한 번만 참아주시고. 그래서 그 주인이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지기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하라? 찍어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불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전혀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무기력증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도 않고, 예배 안 드려도 문제 없고, 기도 안 해도 문제 없고, 말씀 읽지 않아도 문제 없고, 전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도 되나 보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도 되나 보다.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그냥 겨우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예배 드렸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 한 번만 참아주시고,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잘 줄 테니까 한 번만 참아주시라고. 예수님께서 간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재앙을 주지 않는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 그 신앙의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서 진실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열매를 우리가 잘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 대신,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가지들이잖아요. 근데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도 전혀 안으로는 신앙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어떤 확신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또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바라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뭔가 막 금덩어리를 막 두둑이 안겨주고 막 하늘에서 막 돈이 부수처럼 떨어질 것을 그냥 생각하고 교회에 왔더니 아무 일도 없고 아무 문제, 그래서 그냥 에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평소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때 이런 것이 드러나느냐?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이것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울면서 이 길을 갈지라도 결코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한들, 비판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한들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바라고 교회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잠시는 내가 연약해가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중에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냐? 4절과 5절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길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가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불분명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도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는 오늘날로 터키를 의미하는데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개 교회에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라 하고 마지막 교회에 편지 보낸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였어요. 어떤 미지근해.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만약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토하여 내쳐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똑같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뜨거움도 없고 차지도 않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세상 속에서도 한 발, 교회 안에도 한 발. 그래서 필요할 때는 교회를 나오고 필요 없을 때는 교회를 안 나오고, 필요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전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그냥 세상 속으로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경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외치고 소리 질러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욕심이, 세상의 염려가,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이게 딱 가리워져서 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소리를 쳐도 안 들어,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바로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우리 문을 확 열고 그냥 확 열어 제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먼저 문을 두드리시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예배처럼 제가 선포하는 말씀, 찬양하면서 찬양의 음성, 그리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듣는 음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내 심령의 문을 열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건 뭐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기쁨을 누리거나, 내게 회개가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뭔가 감사가 있으면 감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의미해요.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거,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받은 감동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믿음의 정도의 삶을 살아서, 야, 믿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영성을 닮고 실천하는 삶,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열매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말씀의 열매다. 말씀 열매자. 그래서 3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다른 걸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했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귀신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기적도 말씀으로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달리다굼 말씀으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맺어야 된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니까 우리는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2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대로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늘 빛나고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삶, 형통한 삶, 그런 삶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해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자, 구하라. 뭘 구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 기도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셨어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야기도, 여러분 그거 근거가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합심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몰지각한 목회자가,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새벽기도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교회 지금 많아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교회가 많대요. 새벽기도 성경의 근거, 어디 왜 근거가 없어요? 다 근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언제요?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근거가 있잖아요. 왜 근거가 없어요? 다 있는데 말씀을 폐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더 붙여도 안 되지만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오병이어 역사 후에 좀 실만한데도 어떻게 해요? 밤늦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어디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거기 가셔서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 한 번 그때 딱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계속해서 거기 가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날만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 반문했을 때 배경이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딱 세 명만 데리고 베나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흰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데리고 가지 않는 제자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 귀신을 좀 이렇게 쫓아내달라는, 그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우리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됐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된 9절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끝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사랑의 열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사랑 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능력이 있어요. 허물을 덮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뭐가 예뻐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훌륭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면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덮어지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시되, 내 옆에 있는 분, 같은 구역 안에 있는 분, 우리 교인들, 교우들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부모님과 또 여러분 지인들과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이 싹트고 넘쳐나고 풍성해져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그러면은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밖에 없느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의 열매를 맺고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은 전도의 열매는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예배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예배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처럼 정말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